외국 나가다 보면 공항 면세점 화장품 코너에서 베스트셀러 또 최고의 물건 소개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싱크로나이즈드 리커버리 컴플렉스 2입니다. 와, 정말 짜증나대요. 제가 저걸 외울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이름의 의미, 뭘 저렇게 복잡하게 이름을 지었나 했는데요. 저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콤플렉스를 회복함과 동시에 치유하는, 밤에 바르는 고등의 화장품. 지가 뭔데 콤플렉스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심해도 자기가 신이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름이 있죠? 이름에는 의미가 있고요. 그죠? 왜 사람들은 저것을 최고의 상품이라고 인정하고, 왜 사람들은 저렇게 저것을 최고의 상품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여쭤봤어요. 혹시 이거 가지고 있냐고 했더니 있대요. 저는 가격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잔인하잖아요. 이름을 아냐고 물었더니 안 돼요.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싱크로나이즈드 리커버리 컴플렉스 2 어떻게 저분이 할까 물었어요. 이름이 뭔데요? 그랬더니 갈색병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러면 다 통한데 갈색병 하면 통하는데 왜 저래 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답니다. 네, 이름에는 의미가 있죠. 참 이름이 많지요. 왜 이렇게 길게 지었을까? 자신감이 아닐까? 원래 마케팅 할 때 말입니다. 이름 이렇게 지을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하거든요. 한 번에 들어서 기억할 수 있는 이름.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이름.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로고스 교회. 옛날에는 서대신교회라고 이름이 있었는데요. 아이고,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거기 세대신교회죠. 거기 신대신교회죠. 그런 일이 있어서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로고스 교회 최고의 걸작품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즘 시중에서 파는 베스트셀러 화장품을 소개했고요. 세 번째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책, 서점가에서 팔리는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종교가 기독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신의 존재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베스트셀러 성경을 한 번쯤 읽는 것은 인류에 대한 기본적인 A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옆에 분들과 침 튀기지 않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류의 A를 갖춥시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A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걸작품 한 인물도 소개했고 걸작품 화장품도 소개했지만 성경 속으로 훅 하고 한번 들어가려고 해요.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기록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인류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BC, 기원전을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그리고 기원후를 AD라고 하죠.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그분이 오신 해를 기점으로 역사를 나눴습니다. 자, 다시요. 그분이 신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기원전과 기원후를 그분의 탄생을 통해서 나눴다면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도 바꿨고,
지난번 행복한 동행에 오셨던 분들은 제가 사도 바울을 소개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탔던 배에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인구수보다 많았던 그리스 로마, 인구수보다 신이 많았던 그리스 로마에 타락했던 문화들을 바꿔놓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 탔던 배, 그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해에 그분에 관한 기록이 성경인데 다른 종교의 교리와 성경이 다른 게 딱 하나가 있다면 다른 종교는 그분의 사상과 생애를 기록했다면 이것이 교리였다면 기독교는 그분의 삶이 교리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저의 사상도 요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종교를 하나 만들 수 있을 기본적인 수준은 된 것 같아요.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근데 저는 종교를 만들 수 없어요. 만약 예수님처럼 접근하자면 삶이어야 하는데 그게 뒷받침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요,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란 얘기는 마태라는 저자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이야기죠. 자, 첫 번째 신약 성서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의 챕터 1, 1장은 족보가 나옵니다. 짜증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성경을 읽고요. 옛날에는 파란색 쪽 요만큼 신약 성경만 따로 있는 책이 있었는데 그걸 읽으면서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솔을 낳고 헤솔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와 이게 다 아나운싱을 연습한 겁니다. 이게 그랬는데 살몬은 아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옵스를 낳고 옵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뭐야 낳고 이 양반들의 이름이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어. 성경은 뭐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 패스트. 내게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성경을 두 번째 읽을 때, 세 번째 읽을 때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하 족보는 빼고 바로 넘어갔어요. 성경 읽기 참 편합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족보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성서에서 족보가 나오면요, 크고 작은 족보들이 나오는데 이 족보가 기록된 이후에는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기록된다거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의 등장을 암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문학적인 양식을 통해서 이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은 여성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유대 민족들과 대한민국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족보를 기록할 때 여성의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여성의 이름이 없죠. 그러면 쭉 없어야 되는데 3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갑자기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5절로 가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기까지만 볼게요. 일단 5절까지. 자, 기록하지 않았던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할진데, 할머니들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한다면 어떤 인물의 이름을 기록하겠습니까? 괜찮은 인물, 자랑할 만한 인물, 가문을 빛낸 할머니들의 이름을 넣었을 텐데요. 자, 보통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다가도 문제가 있는 후손들이 부끄러워할 여인의 이름은 빼는 게 보편적인 건데, 이건 또 성경이니까, 더군다나 한 사람에 관한 히스토리가 아니라 족보가 아니라 예수님을 등장시키기 위한 마태가 기록한 첫 번째 복음서에서 이야기인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는 기록은요,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거기서 후손이 태어난 거예요. 5절 살무는 라합에게서,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문화적 이해를 좀 하자면요,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기생인 동족 여인보다 이방 여인을 더 더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족보에다 기록한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6절을 보시면 더 치명적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이 누굽니까? 교회를 안 다니셔도 이 이름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은 1절, 2절의 족보의 기록의 방식에 근거하면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하면 될 일인데, 그래, 조금 더 쓰자고요. 5절, 아까 말씀드렸던 3절, 5절에 변화된, 달라진 표현 방식에 따라서 여성들의 이름을 넣었다고 칠 때 6절은 적어도 이렇게 기록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란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죠? 누가 읽어도 자기 아내가 아닌 여자에게서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더러워도 이렇게 더러울 수가 없고 치명적이어도 이렇게 치명적일 수가 없는 게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요, 다윗의 후손이었다면 저는 소송 제기합니다. 세계 성서 공회나 이 마태복음을 정경에 넣었다거나 아니면 마태에게 소송 제기합니다. 어떤 소송? 명예훼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이 사실을 숨기려고 전장에 나가 있는 자기 핵심 참모였죠. 우리아는 보통 장군이 아닙니다. 불러다가 같이 잠을 자라고 했는데 우리아가 정말 충성스러운 장군이라 내 병사들은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내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란 장군을 간접 살인을 합니다. 다시 전쟁터로 보내고 전방에 최전방에 세우고 적당할 때 빠져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거둬가십니다. 다윗은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고 그 다음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인데 성서는 적어도 이렇게 기록해야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왜냐하면 법적으로 영적으로 회개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그의 상처와 왕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알고 있고 보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다윗의 후손의 입장에서 볼 때 법적으로는 모든 게 법이거든요. 법적으로는 다윗이 솔로몬을 낳을 때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데려오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의 저자 마태는 후손들이 잊을까 봐 자기 조상이기도 한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어찌하여 한 인간의 생애와 사상을 기록한 것도 이렇게 더러운 사람들의 이름을 일부러 넣을 필요가 없는데
더군다나 괜찮았던 사람들의 이름은 다 빼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공통점이 있고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족보가 주는 메시지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로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서는 역사적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조상들의 괜찮은 할머니들의 이름은 빼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드러내 보이려고 했습니다. 수치를 드러내 보이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더러운 여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고치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서는. 다시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는지 과거를 보지 않고 오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 미래적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입니다. 네 번째로요,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더러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저는 읽었고, 다섯 번째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이 족보를 저는 교회로 보니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로 저는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타락을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완전한 사람은 없기에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완전하다면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덟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치고 계시며, 그렇다면 무엇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율법이, 형벌이, 책망이 아닙니다. 열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감정적으로 다윗이 밉지 않으셨을 리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감정적으로 그를 편하게 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을 넘어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회개하면 그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모세와 체결하셨고, 아브라함과 체결하셨고, 노아와도 체결하셨고, 다윗과도 체결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깰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언약을 한 번도 깨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여기서 이 믿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은 법으로, 통제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사람이 변하고,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사기꾼도 있고 죄인도 있고 성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변화되는 곳이 교회고,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1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부모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깊고 넓습니다. 11번째,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12번째, 구원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남경미 자매,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고 물질을 모았고 사랑을 모았습니다. 왜? 먼저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이 타락했던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오히려 족보에 기록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사랑을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적어도요,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인생을 살면서는 너무나 많습니다. 아는 의료진이 있는 병원에서 남경미 씨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확진을 받기 전날 지인이라 저에게 조심스럽게 전화해 줬습니다. 대장암 사기인데 사기 중에서도 심각한 사기다. 그날 밤 내일이면 알게 될 텐데 본인도 알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목사의 마음, 눈을 감았는데 잠이 오질 않았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짤막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하나님은 남경미 저 여인에게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남편이 산업재해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을 지켜봐야 했는데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날 밤을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야만 저의 목회 사역이 끝날 수 있단 말입니까?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거 제가 꼭 액바지 무녀가 돼서 사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딸이 로고스 교회의 기둥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족보에 등장하는 타말, 랍, 룻, 우리아의 아내라는 기록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감. 부끄러웠던 백성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했고 더러운 백성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 저는 족보를 하나님의 자신감이라 읽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되기도 합니다. 한두 명의 목사가 타락한 사실이 신문지상이나 뉴스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극소수고 그것으로 한국교회를 전체를 싸잡아서 보편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족보에 등장한 그 수많은 사람을 치료해서 사용하시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타락한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치셔서
사용하십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의 관점, 어떤 죄인을 만나도 저 사람 왜 저러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장품 이름보다는 나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치유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회복할까? 이것이 성수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때로는 배우자도 자식도 부모를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감. 우리 남경미 씨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단언코 믿어도 암이 발생할 수 있고 믿지 않아도 암이 발병할 수 있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치유와 회복이라는 단어를 압니다. 공포를 이기는 방법,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실패를 이기는 방법이 다릅니다. 격려자가 있고 위로자가 있고 기도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마지막 보험이 있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오수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중에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교회로부터 입은 상처가 있다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은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관점에서 우리의 콤플렉스를,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오늘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리브가에서, 또 야곱은 레아, 라헬, 비라, 실바에게서 그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손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이름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성서는 이 사실을 후대 신학자들이 빼지도 않았고 교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비며 이것이 하나님이시며 이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오수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도, 4년째 방문하신 분도, 7년째 방문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제 정말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둘째치고 인류 역사상 베스트셀러의 예의를 갖출 수 있는 마음으로 성서를 읽기 원하며, 믿고 안 믿고는 둘째치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점검하며 확인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분들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